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마루 서신을 보면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서신을 통해서 이 짧은 글을 하나 보았어요. 수능주의는 아첨과 같이 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하십시오. 그러나 저항은 인생의 사춘기일 뿐입니다. 마침내 순종하십시오. 짧은 문구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초반부는 여자와 용 사이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와와 뱀의 갈등을 떠올리게 하죠. 또한 12장에서는 용의 공격이,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등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땅의 악한 무리들의 공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무방비로 그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인 공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중심과 지혜를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악한 용과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과 대적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승리하고 큰 용과 옛뱀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간략하게 줄이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승리로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승리를 얻은 자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12장 후반부를 보면 하늘에서는 이 승리가 나타났지만 쫓겨난 악한 세력들이 땅과 바다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용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 땅의 권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갇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의 권세와 통치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며 악한 자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문제,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내일의 승리, 그 승리를 소망하는 중심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부 부모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인의 엄마로 자기가 살아가야 됨을 느끼고 위축되고 연약했던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제 장애인의 엄마가 아닌 엄마가 되었다. 그 고백입니다. 어제의 문제는 결코 그 문제로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우리의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도 그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오늘의 문제 속에, 오늘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이 문제를 이겨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을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들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그 영적인 전쟁의 패배에 쫓겨났지만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고통의 때를 42개월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2개월은 3년 반으로 대환난의 7년 가운데 후반부 3년 6개월로 보는 것이 가장 많은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때와 이 기간이 아니에요. 용의 사주를 받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게는 결국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권세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통치한 것 같지만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고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 1절, 2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김새는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묘사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짐승의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는데 치명상이 치료되고 온 땅이 감탄하며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왠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그들의 모습도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생기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고 그들의 손과 이마에는 666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을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네로가 활동하던 시대였고 네로의 핍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네로를 따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악한 세력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짝퉁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적 그리스도의 거짓 권세를 거부해야 되고 참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자꾸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발휘하는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악한 영들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 그들의 통치, 그들의 권세를 보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의 영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 악한 권세에 자꾸 미혹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 여러분, 거짓 권세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과 미혹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된 세력들, 그들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전함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환상과 묵시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도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와 같이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많은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후속작인 에반 올마이티를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모건 프리먼이 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늘로부터 툭 던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인내심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심을 키워야만 하는 상황들, 이 마지막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을 통해 우리는 보석보다 귀한 인내를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인내심을 키우며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대가 악하고 그들이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폭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폭력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힘이요 권세가 되지 못해요. 인내와 믿음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권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싸우고 우리가 직접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악을 선으로 견뎌내며 인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대결이고 저항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순복일까요? 예전에 저는 어린 시절에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순종이고 순복으로 더욱더 묵상하게 됩니다. 힘에 대한 저항, 악함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참된 결단이 십자가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저항을, 그리고 때때로는 순교를 감당해야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나 그 순교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순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은 섰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그 뜻에 순복하면서 이 땅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대한 순응이 아닌 세상을 향한 저항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함을 통해 이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
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직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에 주님, 오늘의 아픔, 오늘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이 세상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과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주옵소서. 이 세상의 공격들, 이 땅의 문제 속에서 주님 한 번도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주님의 영으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짓된 영들, 이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문제는 결코 오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 주님의 시는 참된 승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주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종과 순복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